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되짚어 보자면요, 지난 시간까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율법에서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조항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자유라 할지라도 내게는 거칠 것이 없고 내게는 다 자유로울다 할지라도 이 자유에 대해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그렇다면 나는 과감하게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버리겠다, 나는 이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스스로의 복귀 능력이 커지거든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 자기를 점검해낼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복귀하는 능력이 계속 커지는 것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표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꾸 깨닫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꾸 강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껏 쓸 수는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이것을 쓰지 않고 제한하겠다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사실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스데반 집사를 사도 바울이 잡고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스데반 집사를 사형에 처하기에 일조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그런 스스로의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빚진 자의 의식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교만해지기가 일쑤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다? 빚진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인데, 주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그냥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빚을 진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이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스스로는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줘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면 내가 마저도 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스스로가 빚진 자의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스스로가 자기가 한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것을 주장하게 되는 교만함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상하신 분들, 성령 통독으로, 기도로, 전도로 수상하신 분들은 이걸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서 준 겁니까? 더 열심히 해라고 준 겁니까? 더 열심히 해라고.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사람도 같이 하자고 해라고. 그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을 받았으면 내 상 받아도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상을 받으면 이걸 무겁게 받아야 돼요. 이걸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지, 내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남들과 다르게 구별했겠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잘 보십시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저도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방언을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방언을 못 하셔. 저는 방언을 하지만 방언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방언 못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방언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떨어지거나 영성이 약하거나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 뭐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는 그분의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주실 때는 어떤 거예요? 성령이 네게 방언을 줬다. 그러면 저는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하면 너는 방언이 없어도 네 믿음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고, 너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네가 이거라도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 치유의 은사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갖다가 40일 동안 하면서 그렇게 치유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자기가 알아요. 느낌이 딱 와요. 치유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나아버렸어. 그 불치병을. 이 아들도 놀라고 치유 기도를 한 목사님도 놀랐어. 병원에서는 안 돼.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불치병이다 했는데 나아버려. 내 쪽에 있던 문제였는 내 종양인가 그랬는데 나아버렸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치유기도 하신 목사님 놀랐어. 근데 자기가 알아. 뭔가 이 뜨거움이 왔다는 것이 알아. 그리고 마음에 확신도 들고 이게 왔다. 은사가 왔다. 내 아들이 지금 나은 것 같다. 그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진짜 나아버려.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이 아들이 그 길로 이 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신앙을 가버렸어요. 목사가 되버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때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셨기에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개척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몇 명 없는데 개척한다고 힘든데 거의 영적으로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개척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요. 아들도 신학을 가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 교회 열심히 같이 협력 사역을 하시는 거라. 만일 그 은사가 없었다면 이 부자가 목회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가 신유 은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 이유가 뭡니까? 넌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걸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때 그 필요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있어서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아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해라고. 오늘 수상자에게 교회가 선물을 드린 거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이게 내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목사님 왜 통독 시상식 안 합니까? 그 말은 사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체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에는 무엇하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중보기도부에서 기도 제목, 또 긴급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큰 꿈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요, 우리가 그 환경, 그 상황들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동체성은 더욱더 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 사람들 만나면 왜 반가운지 아십니까?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어린 적 친구들 만나면 왜 반가운지 아십니까? 어릴 때 그 추억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억을 공유하고요,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와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한 식구, 한 공동체에 됐다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큰 꿈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사역들, 여러분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바자회 했던 거 참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그런 기억들을 많이 공유하세요. 우리 작년에 뭐 수련회 했을 때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했던 것 그때는 그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런 것을 공유를 하면요, 그때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때는 누가 했기 때문에 잘했고 그때는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했고 그때 체육 때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성을 훨씬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공동체성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쪽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쪽에 오신 분들, 또 예전에 저쪽 교회 다녔다가 이제 오신 분들 막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공유가 안 돼요. 그거는 경험이 공유가 안 돼요. 그거는 경험치가 공유가 안 되는 것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공감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우리 집이 있습니다. 저 우리 가족, 우리 딸내미하고 저 우리 집하고 있죠. 요 집 있고 정윤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정윤 집사님 아기들 한 3명이 있고 남편도 있고, 이 가정과 이 가정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출생지가 같습니까? 자라는 환경이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녀들의 성품이 같습니까? 피 한 방울도 섞였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 하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누구 집 사정이고 누구 집에서 그래 해라. 계속 우리가 이래 한 게 편하다, 이래 할 거다.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기억이 다르고 공동체성이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꿈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그 공동체의 성에 맞는 기억을 같이 공유해야지, 다른 기억을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의 공동체성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함께 모두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 공동체성이 훨씬 더 짙어져 가고요, 훨씬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요, 함께 오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직분을 서로 이제 상담하면서 직분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직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에는요 3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이냐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자원하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십자가. 두 번째는요,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고 싶지도 않고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있고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길래 그 사람이 예수를 하더라. 예수가 누구? 그래 하면서 그냥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개 병사가 예수님의 채찍 막 때리다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이대로는 언덕까지 못 가겠는데 대신 치는 사람 필요한데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름이 덩치도 좋고 좀 이렇게 등발이 있거든. 야, 이리 와. 네가 이거 대신 줘. 아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질 마음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줘.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로마인들이 강제로 피지배계층인 유대인들에게, 그죠? 나와 같이 짊어지고, 나의 짐을 지고 몇 리까지 가게 할 수 있었습니까? 5리를 가게 할 수 있었어요. 1리가 몇 킬로죠? 1리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5리를 가게 했어요. 정확히 뭔데? 5리를 가게 하잖아요. 5리를. 그러니까 이것은 지배 민족인 로마인이 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 로마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였고 또 어떻게 보면 폭력이었죠. 유대인들은 로마인이 가자 크면 자기 로마인이 짐을 짊어지고 5리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몇 리까지 가라 하는 거예요? 10리도 가줘라. 구레네 사람이 자기는 그냥 구경하러 왔거든요. 사실 구레네 사람은요, 이 구레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촌말로 이야기하면 각 중에 그냥 이 지명을 당해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억지로 줬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레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오만 욕을 하고 내가 이걸 갖다가 왜 지어야 되느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걸 지어야 되느니, 그러면서 예수님 보면서 니 때문에 내가 이걸 지는 거야, 니 때문에 하면서, 아이 죽으려면 곱게 죽기 왜 나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래 안 하겠어요? 제가 구레네 사람이라면 그냥 십자가 집어 던지겠습니다. 이 지던가 죽든가 말든가 난 도망가겠다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떤 다양한 십자가들을 다 지고 있어요. 여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 없어요. 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도 지금 무거운데 주님이 억지로 짊어지게 하는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내가 자의로 행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자의로 지면 내게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이 직분을 받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고 그래요. 상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안 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상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상이 있어요. 이후에 보면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 사명받았다. 사명받았다. 자, 이것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왜?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명받았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빚짐에 대한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나의 의도와 나의 계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 상이 뭘까? 기쁜 마음으로 주는 사람도 상이 있고 억지로 지는 사람도 상이 있는데
이 상이 뭘까? 18절에 그 상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야, 사람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 상이 뭐라고요? 18절 읽었잖아요. 그 상이 뭐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 값 없이 전하는 거.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 상이라면 됐습니다. 그런 상이라면 네, 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값 없이 전하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어떻게 하는 거? 쓰지 않는 것이 상이 돼. 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다 해방되어서 나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다 권리가 있다.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난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죠. 여린 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안 쓰겠다. 내 스스로를 절제하겠다. 내 스스로를 제어하겠다.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나의 욕심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겠다라는 이것이 뭐다?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은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트로피 들고 와 하면서, 그죠? 이번에도 그 뭐 영화제 이런 상 받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방팔에 울리고 그런 상을 생각하지만요, 믿음의 상은 무엇이 상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죽으러 가는 것이 뭐다?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아야 될 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상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뭐다?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상은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믿음의 사람들만이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상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내게 이 상을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를 저곳으로 보낼까? 내가 누구가 저곳으로 가겠느냐? 물어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그 상 받으러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상을 받겠습니다. 내가 순교의 상을 받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상을 받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당하는 상을 받겠습니다. 그 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상을 기대하세요? 로또 복권 기대하세요? 예수 잘 믿어봐야 로또 복권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로또 복권 당첨될 것 같으면 저는 벌써 한 5번은 됐을 거예요. 안 되더라니까. 해봐도. 우리가 받을 상은 그런 세상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방근 집사님만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아멘 하시고, 그래도 주님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상은 순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삶은 십자가의 상입니다. 그 상을 더 사모하세요. 그래서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우리의 상이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순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받는 일에 내가 사모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을 때 그 부름의 상, 그 십자가의 상, 그 헌신의 상, 그 스스로를 제하는 상,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면류관, 황금 면류관 아닙니다. 은빛 면류관 아닙니다. 순금 면류관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십시오. 그 상을 받는 일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갈등됩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잘 이겨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은사 주십시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은사 주십시오 하면서 은사도 구하세요. 은사를 잘 안 구해. 그래서 우리 교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잘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 가르침의 은사를 달라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발 저 영혼이 나을 수 있도록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저 영혼을 치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시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권위를 발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써나가시는, 그래서 올 2025년도 이 한 해에는 이 부름의 상을 쫓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큰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될 상이 무엇입니까? 그 바라봐야 될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상, 주님이 주시는 나의 순교의 상, 하나님 부름을 상을 쫓아 나아가는 그 달려갈 길 다 가는 그 상을 쫓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다른 박질을 다 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주님 불러주시는 상, 그 부름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상을 쫓아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주신 허락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그 상을 쫓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상을 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상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요행을 바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향하여 쫓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세상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름의 상을 쫓아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겠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꿈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큰꿈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기억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